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두게 되면 자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제 고2, 고3 이렇게 되면 SAT 날짜가 잡히게 되죠. 그러면 그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학원도 다니고 열심히 부족한 공부를 하며 준비를 합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 날짜를 잡게 되면 해야 할 게 많으니까요.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빠짐없이 하나씩 스케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갑니다. 한 상상 한번 해보십시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대통령이 방문하기로 날짜가 잡혔다. 그러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 아마 너무 막 떨리고 너무 놀라고 막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막 몰라서 물어봐야 될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은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뭐 중요하지 않는 일을 뭐 닥치면 그냥 하면 그만이죠. 뭐 이렇게 대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가를 보면 그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4주가 지나면 성탄절이 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한 준비하는 시간, 바로 그것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이다, 대림절이다, 강림절이다,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이유가, 모든 종교는 인간이 노력해서 뭔가를 돌을 닦아서 뭔가 극기를 해서 뭔가를 성취해야 되는 쪽으로 간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방향성이 다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개척해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개척하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십자가요, 또 영원히 하늘나라에 올라가 살 수 있도록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역사적인 출생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언과 또 장차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결국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셨다, 또 그 메시아가 장차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이새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 번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보니까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기다리셨던 그 때가 차니까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또 때가 차면 이미 예수님이 오셨던 방식대로 또 예수님은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넋이 나가 있을 때에 두 천사가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건 천사의 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 차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것은, 육신을 입고 먼저 오셨던 것은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한 것이요, 장차 오실 예수님은 그 구원의 길을 다 통과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구원의 성취이자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소망해야 할 것,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주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 땅, 이 물질적인 세계는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주님의 때가 되면 이 땅과 하늘은 다 사라질 것이요, 주님이 다시 만드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물질 세계에서 참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라져 버릴 건데요. 물론 이 땅이 우리보다는 오래 남아있을지 몰라요. 우리의 생명이 너무나 유한하잖아요.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후면 우리는 이 땅에 없어질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면 그럼 뭐 할 겁니까? 내가 없어져 버리는데. 아니, 내가 이 땅에 둔 소망이 설령 이루어진다고 한들 그 소망이 나를 완전히 만족시킬 이 땅의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좋은 집을 사면 내 소망이 다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유한한 것이요, 그것 또한 일시적인 소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고 살아요. 믿음의 선배들도 어떻게 살았나? 이 세상을 나그네로 순례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향하여? 장차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한 도성이 있으니 그 도성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그것을 향하여 걸어간 사람들이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가지고 염려하며 이 땅의 것들 때문에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은 새도 들의 풀도 창조주 하나님이 다 하는데 하물며 너희들에게 안 주겠느냐?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고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소망 두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하루하루 밥버러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은 대강절의 삶이에요. 어떤 대강? 어떤 강림을 기대하고 살아간다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실 바로 그때와 그 나라, 그게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우리의 유업이요 상급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대강절은, 그리스도인의 대강절은 에브리데이, 그러니까 대강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제일 먼저 강조하신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아예 재림에 대해서 첫 번째 메시지는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성자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저는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세 분이 다.
서로 모르실 게 뭐가 있어요, 서로. 근데 희한하게 주님이 재림하실 날에 대해서는 성부께서 성자에게까지도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부만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만큼 재림은 하시되 그 날을 철저히 하나님은 비밀에 감추고 계시다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왜요, 하나님? 왜 그날을 그토록 비밀로 감추십니까? 성자도 모르게 하신다는 건 정말 알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건데, 하늘의 천사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러므로 그날을 안다는 사람은 어떤 놈이요? 마귀요. 사기꾼이요. 아예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성자도 몰라. 왜 하나님이 그날을 철저히 비밀에 두셨을까? 이런 상상을 해봐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가르쳐주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딱 구원받을 때, 야, 너 구원받았지? 이제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거다? 날짜를 딱 가르쳐주면, 우리가 얼마나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알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짜를 내가 아는데 무슨 세상에 뭐 그렇게 욕심을 두고 살겠습니까? 거기다 뭐 세상 것이 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뭐 까짓 건 뭐 주님이 오신 날짜를 내가 알고 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주님 오신 날짜를 알고 있으면 흰 옷도 딱 준비해 놓고 있겠고요, 흰 신발도 준비해 놓고 있고, 흰 모자까지 그냥 막 준비해 놓고, 막 주님이 오시기로 하면 한 일주일 전부터 막 그냥 주님 오심을 막 이렇게 할 것 같아. 너무 유익할 것 같아. 그런데 왜 모르게 하셨을까? 제가 이것을 생각하며 얻은 답은 한 가지입니다. 저는 언제나 주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언제나 내리는 답은 하나예요. 방식이에요. 저는 그게 제 믿음의 방식. 그건 뭐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현재와 미래와 모든 시간을 다 통틀어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주님이 몇 월 며칠 날 올지 모르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좋은 거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신 거지. 그게 내가 아는 게 더 좋을 것 같았으면 왜 안 가르쳐 주시겠냐고. 그렇죠? 자,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모르는 게 좋은 거냐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본문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에 이 지구상에 이루어질 일들과 또 옛날 옛적에 노아 시절에 홍수로 천지가 개벽하는 심판이 있었을 때에 그때 지구상에 있었던 사건이 비슷할 거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도 홍수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직 노아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뿐 언제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말은 노아에게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더 몰랐겠죠, 언제 비가 올지는. 다만 노아라는 할아버지가 배를 만드는 기간이 몇십 년, 거의 100년 가까이 배를 만들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봤겠죠. 왜 하는 거야? 홍수가 온대. 홍수가 뭔데? 물이 많아져서 다 죽는 거래. 그래?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관심을 두지 않았냐? 그 세월이 20년, 30년 방주가 다 완성될 때까지 어느 누구도 홍수가 올 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고 깨닫지도 않고 살더라. 어떻게 살았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살았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게 잘못됐나? 주님이 오시는 거를 믿는 사람들은 먹고도 마셔도 안 되고 시집장가도 가지 말라는 말인가? 그건 절대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왜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 자, 그 다음에 40절부터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때에 이 땅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드시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의 자리로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멸망받는 자리로 버려두고 또 두 여자가 맷돌을 함께 이렇게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구원받는 자리로 데려가고 한 여자는 구원받지 못하게 버림을 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도 계속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써보죠.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잠을 퍼자고, 두 사람이 밥을 먹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식탁에 앉아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한 예를 계속해서 우리가 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두 사람이 가게에서 장사를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기서 데려감이라는 단어가 뭐냐? NIV 번역에는 take라고 되어 있는데 취하다, 가져가다 이런 말이죠. 받다 이런 말인데 헬라어로 원어를 보면 파라람비노라고 되어 있어요. 람바노, 파라람바노. 파라라는 말은 여러분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라는 뜻이죠. 곁에서 내 곁에 불림을 받아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변호사, 그런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이 옆에, 가까운 옆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람바노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 적극적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aggressive taking, 아주 열심히 취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파라람바노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데려감을 당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강한 개인적인 친밀감으로 서로 받거나 취하는 것. 둘이 그냥 딱 붙어 있는 것. 딱 데려다가 딱 붙여 있는 것. 요거를 데려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에 이게 정확하게 기록된 데가 어디냐면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에 그의 정혼자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야 되는데 임신한 사실을 알고 데려오기를 꺼려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할 때 데려오기를, 거기서도 똑같은 파라람바노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이 친밀하게 곁에 두라 이런 말이죠. 자, 제가 왜 이 파라람바노라는 여기서 데려감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데려감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장에 나오는 끌어올려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생각해요.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공중에 임하실 때에 거기에서 이제 구름 속에 성도들이 쑥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할 것이다,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거기 나온단 말이죠. 거기서 끌어올려, 공중으로 끌어올려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 파라람바노가 아니라 하르파조라는 단어예요.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러면은 끌어올려 하르파조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게 독수리가 이렇게 쫙 멀리 있다가 딱 사냥감을, 여우 같은 사냥감을 딱 보고 그냥 쏜살같이 삽시간에 내려와서 탁 공중으로 채가 버리는 거, 바로 그걸 이 하르파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나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해서 딱 테이크 돼 가지고 싹 올라가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공간 속으로. 자, 이렇게 강제적으로 탁 잡혀가는 이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이제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건 헬라어니까 라틴어로 뭐로 번역을 할까 할 때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라피오라는 라틴어를 쓰게 됩니다. 라피오 똑같아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쏜살같이 잡아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라피오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랩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랩처라는 단어는 휴거라는 걸로만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것에 이렇게 쭉 몰입되어서 들어가 버리는 황홀경이라든지 몰입이라든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랩처인데, 그 라피오라는 단어 속에서 나온 건데, 요거를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제 휴거라고 특별히 무슨 엄청난 신비로운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진 것처럼 그런 단어를 붙여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맷돌 가다가 데려감, 반일하다가 데려감, 이 데려감이라는 것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휴거가 전혀 아니다. 이 말씀의 뜻은 어떠한 방식으로 데려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 받을 자도 모르고 구원 못 받을 자도 몰라요. 언제? 내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른다. 그 때를 모른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를 하고 있었냐?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알려주시지 않는 중요한 이유, 그건 뭐냐?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틀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고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한 가지 비유를 더 하시는데, 도둑이 들어오는 비유를 하세요. 집주인이 만약에 도둑이 자기네 집에 오늘 밤에 몇 시에 올 줄을 알고 있었다면 그 시간에 잠을 자겠냐? 안 자고 있다가 도둑이 들어올 때 그냥 방맹이로 그냥 대리치든지 뭐 하겠지.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되게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며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도둑이 몇 시에 들어올지를 어떻게 깨어 있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도둑이 나 몇 시에 니네 집 오늘 가서 도둑질 할 거다 가르쳐 주겠습니까? 어떤 집주인이 알겠어요? 도둑이 몇 시에 올지를. 이 시간에 자고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도둑은 잘 시간에 오겠죠. 그렇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모르는데 어떻게 깨어 있으라는 말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서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과 데려감을 받은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죠? 데려감을 받고 또 깨어 있고 다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 있느냐? 깨어서 준비한다는 내용과 일상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주님이 온다라는 이 사이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우리가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곧 깨어 있는 것이 될 수가 있냐?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꽤 오래전에 다미 선교회, 그 시한부 종말론을 하던 다미 선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날 뭐 10월 28일 자정이다 해가지고 뭐 텔레비전에서도 막 중계를 하고 그 사람들 모인 교회에 뭐 이렇게 흰 옷 입고 막 펄펄펄 뛰면서 주님 오신다고 하던 그 장면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날짜와 시간을 알기 때문에 뭐 했냐?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어요. 응? 뭐 당연히 그 날짜를 안다는데 나도 거기에 가서 하늘로 올라감을 받고 싶은
같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 날짜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큰 집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뭐 큰 집 이 세상에 있으면 왜 나는 하늘로 올라가는 마당에 학교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뭐 학교를 다녀요.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죠. 직장을 뭐 하려고 다녀요? 아무것도 일상생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빨리 그날이 와서 올라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날 안 오셨어요. 그래서 휴거도 한 명도 휴거가 안 됐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우쳐야 돼요. 이 사건에 결정적으로 두 가지가 틀렸는데 뭐가 틀린 거예요? 첫째로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모르는 걸 어떻게 이장님이가 아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데에 절대 속지 말란 말이에요. 무슨 신통한 계시를 받아서 우리는 그 날짜를 안다. 이 사람들은 계속 날짜를 고치더만요. 내가 조금 날짜 계산을 잘못했다 그러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한테 또 속아요. 일단 날짜를 정확하게 알면 그건 가짜입니다. 날짜 주님이 모른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날짜를 몰랐다면 말입니다. 그날 몇 년도에 오실지, 며칠 날, 몇 시에 오실지 전혀 몰랐다면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엔 대부분 뭐 하고 있었을까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은 뭐 하셔? 밤 12시 되면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기도하셔? 그 시간에 자고 있어야 돼, 정상적으로. 그렇죠? 그게 주님이 오시는 날짜를 몰라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잠을 자야 할 시간에 교회에 모여서 주여 나를 휴거시켜 주십시오 이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날짜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다미 선교의 사건에서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날짜를 가르쳐주면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고요. 날짜를 가르쳐주면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만 구원받는다고 다 세상 일을 내팽개치고 이런 짓을 한다고요. 그들은 밭에서 일도 안 하고 맷돌질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있어요. 그렇다면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게임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준비를 말하는 것이에요.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전혀요. 매 순간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는 말이에요. 하루를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맡겨준 일에 성실하게 일하며 사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를 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Walking with Jesus,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겨가고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나 파라람비노야. 내가 주님을 파라람비노하고 주님은 나를 파라람바노해서 자꾸 람비노라 그러는데 람바노해서 서로 껴안고 함께 이 세상을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밤에 오신들 어떻고 새벽에 오신들 어떻고 올해 오신들 어떻고 내년에 오신들 어떻고 아니 내가 살아생전에 안 오신들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다가 공간만 달라질 뿐이지 그냥 주님과 함께 사는 곳으로 갈 거 아니냐고요. 뭐 요람 필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달라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는
그것은 우리에게 더 복되게, 우리에게 더 좋게 해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날짜를 알면, 날짜가 앞으로 10년 후에 있을 것 같으면 지금쯤은 대충 뭐 놀아도 한 1년 전쯤 뭐 좀 준비하지, 이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꼭 나오는데, 그건 자기에게 안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뭐가 좋겠어요? 오늘도 주님 오실 거라고 믿고, 오늘도 주님과 그냥 동행하면 오늘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날짜와 시간을 가르쳐 주시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제 며칠 날 오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건 물질적인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우리가 누려야 할 세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 주님이 오시느냐, 뭘 우리가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재림을 믿으며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느냐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두지 않고 없어질 것들에 소망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좀 외로워도, 이 세상에서는 좀 힘들어도, 좀 가난해도, 이 세상 때문에,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회개할 때가 오는데,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들, 나에게 주신 이 생명, 이것을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쓰고 사용하고 남겨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다, 그 소리를 듣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나만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고 남겨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이 세상에서. 어느 때는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주님, 조금만 더디 오십시오. 조금 더 일을 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짜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아처럼 오늘 내가 지어야 할 방주의 분량을 또 짓는 거예요. 내일 또 그만큼 또 짓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시간, 한 끼의 음식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오늘 하루 동행하면 주님 맞이할 준비 최고로 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도 못하면서 무슨 주님 오는 것은 그렇게 가서 기다려요? 피지에 가면 받아줘요. 무슨 어디로 가면 받아줘요?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